시편 강의 다 듣는답니다. 시편 강의 너무 끝내줍니다. 네, 끝내주는 강의 좀 하렵니다. 네, 시편 118편 좀 긴 내용인데 이 18편 한 편을 오늘 가능하면 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내용은 1절로부터 2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전반부는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대적을 끊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아. 이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셔서, 그 사랑이 영원하셔서 변함없이 언약하신 대로 대적을 다 멸해서 보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송이 바로 118편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 중반부 14절로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대적을 멸하신 여호와의 엄청난 능력, 권능이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셨는지, 그 능력을 감사하는,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중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하반부에는 형통함을 구하면서 선과 인자심의 영원함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데 찬양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앞절 전반부 찬양, 중반부 찬양, 후반부 감사로 그렇게 엮어져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는 사랑의 변함이 없으심, 즉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으로 대적을 물리쳐줘서 참 놀랍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 중반절은 대적을 물리치는 그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대적을 쳐서 멸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에게 형통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8편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까닭,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가? 그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 선과 인자, 선과 인자. 선은 하나님이 좋으신 뜻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인자, 사랑을 말합니다.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참 이게 우리 인간도 가장 아름다운 인격자가 어떤 인격자인가? 물론 하나님을 닮으면 좋죠. 좋은 이런 부분을 닮으면.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려면
상대적이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대적이니까.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내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한다면 그건 변함이 없죠. 그런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네가 좋다. 이럴 경우에는 변할 수밖에 없죠. 상대가 변하면 나도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좋아하심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거기 보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한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더니만, 택한 백성들을 좋아하시더니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론 내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징책을 하지만은 싫어서 징책하는 게 아니라 좋은 네가 잘못 가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백성들이 잘못 가니까 바르게 가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 사랑의 채찍이죠. 좋아서 때리는 채찍은 사랑의 채찍. 자식들에게 이 사랑의 채찍은 10번도 100번도 좋은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는 채찍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미워했다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좋아서 사랑하시더니만 그게 영원하시다.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왜? 좋으셔서. 아브라함이 좋았어. 그래서 좋으셔서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사랑을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한가?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자손 주고, 언약대로 땅 주고, 그 자손에게 언약대로 통치케 해주시고, 이게 바로 여기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 여기가 바로 모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애굽 땅에서 번창케 하더니만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이끌어가고 다윗 때까지 그 땅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올라서서 통치자로,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대부분 시편이에요. 시편이 이 시기에 다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서 선택해가지고 사랑하시더니만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주 반복되죠. 계속.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사랑은 변함이 없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갈등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조바심, 상대가 나를 혹시 멀리하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선배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죠.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저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갈등은 없어져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큰 사랑 안에서는 작은 사랑이 별로 관심이 없죠. 큰 사랑 안에서는 작은 사랑이 별로. 그러니까 사랑은 집중되잖아요. 사랑은 집중이 되는 건데,
일단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완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구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나도 좋은 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생산이란 사랑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피어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씨앗을 떨궈뜨려야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돋는 것처럼 사랑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놓은 자는 자기 안으로부터 또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 이게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발휘된다. 사랑받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남을 사랑하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에고이스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진짜 푸근하게 사랑으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장차 그가 이 다음 자라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기본 심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또 선배들이 후배들을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 놓으면 그도 이 다음 커서 사랑하며 살고 싶은, 누구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바탕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변함없는 선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은 역사의 산물이다. 하나님 섭리의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어 가시는 교육이죠. 교육매요. 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서 20년, 30년, 때로는 50년, 60년을 왜 살게 하는가? 찬송 부르게 하려고.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20대는 부르지 못하는 찬송을 40대는 부를 수 있고, 40대가 부르지 못하는 찬송은 60대가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찬양의 농도가 짙어져 간다. 이것이 정확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송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왜 오늘 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야 되는가, 더 농도 짙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깨달아서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려고 하는 거다. 내가 오늘요, 나도 내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다 고장 나버린 거예요. 내가 한 5, 6년 전, 그러니까 한 60대, 50대 후반쯤 됐으면 내가 굉장히 짜증스러웠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자연스럽게 미소 주면서 그냥 했는데, 하고 나서도 야, 박용기 너 꽤 컸다,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다 했다고요. 근데 이게 참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나도 모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큰 복이다 하는 생각.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 감사하라 하는 시편 기자들의 이 깊은 의미를 담은 노래 내용, 참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내 편인데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하나님은 내 편인데 아무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런 찬양이 안 나가면 안 되죠. 다윗은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자손 번창해서 정말 애굽에 가서 종로를 하던 아브라함 때만 해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냥 외국인이었어요. 외로운, 얼굴 색깔이 다른, 피부 모습이 다른, 얼굴 모습도 다른, 전혀 형태가 다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함의 우선이고 이 아브라함은 셈의 우선이란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그냥 드러나잖아요. 외롭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바로 10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100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덩어리, 그게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민족 땅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인데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가지고 언약대로 땅 주시고 그 다음 왕위에 오르게 해주셨을 때 정말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어떻게 할 거냐? 누구?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나를 이러라 저러라 나를 사오라.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람이 기가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면 기죽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려면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면 기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돈 없어도 기 안 죽고 명예를 얻지 못해도 기 안 죽고 키가 작아도 기 안 죽고 실력이 없어도 기 안 죽고 기가 안 죽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가 솟아납니다. 참 이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란 말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힘. 여기서.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정말 내 두뇌가 자극을 받으면, 압력을 받으면 기가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상대 이론에 져버리면 기가 꺾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낮에도 했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꽉 채워놓으면 기가 꺾일 리가 없죠. 모든 힘이라는 게 이 두뇌로부터 나오는 건데 한번 경험해보셔도 알 거예요. 당장 예를 들어서 막 거대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 사모님이 아침에 사장님 출근해놓고 전화로 한 통화 딱 받았는데 뭐냐면 여보 세무서 직원이 들어닥쳤어. 그 말 한마디에 전화기가 툭 떨어지면서 픽 쓰러져 버리잖아. 아니 세무서 직원이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 귀로 들어와서요. 정보가 이 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쓰러져? 왜 쓰러지냐 이 말이야. 기가 완전히 꺾어져 버리니까 쓰러져 버려. 힘은 두뇌로부터 나온다. 모든 생기가 두뇌로부터 적용된다. 말씀은 살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뇌를 장악하게 되면 운동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부해 줍니다. 그래서 찬양이 솟구쳐 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날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주의 같죠? 근데 이건 자기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한 번 좋아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으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일 수밖에 없고 내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보응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건드는 자마다 다 망하잖아요. 다윗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모든 이방 민족들 쳐들어오는 나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완전히
평강을 누리죠. 백성들이 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겨놓으면 또 그 나라에서 조공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해마다 많은 조공을 싸질머지고 왕 앞에 와서 절하고 다 범을 놓고 그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여기 피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다 의지를 하면, 여호와께 피하게 되면 사람을 신뢰함보다, 인간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게 나은 정도가 아니죠. 예, 하나님 의지하기를 인간 의지 안 하게 돼 있어요. 인간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인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신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의지하면 그건 뭔가 모순이죠. 그건 모순이라. 예를 들면 내가 위험지구를 가고 있는데 무서운 맹수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지구예요. 그런데 분명히 옆에는 무장을 하고 완전히 막 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무장 없이 그냥 기도 약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동료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당연히 총을 들고 가는 동행자를 의지할 거 아닙니까? 아, 맹수가 나오면 당신이 쏴주인다. 그래서 항상 그 뒤로 따라가게 돼요. 거기 따라가다가 내가 너도 의지한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지 하고 갈 이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단지 만약에 무장하고 가는 자가 없다면 떠는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야, 너는 나 의지하고 나는 너 의지하고 살자. 둘이 다 벌벌 떨면서 서로 의지하고 가는, 그게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인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초라한 모습이 없습니다. 가장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저 사람은 나 의지하고 나는 저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꾀가 많은 사람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의지하려고 하는 걸 그걸 이용해서 내 유익 챙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대를 기분 좋게 잘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여호와 알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면 다 누구나가 똑똑한 머리로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 잘 이용해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게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깨닫고 나면 남 이용할 것도 없고 남 의지하고 살 필요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도리어 인간은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이용해 먹을 대상도 아니고, 인간은 서로가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대상이다. 화목의 대상이다. 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많은 나라들이 우겨싸고 치려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반드시 저 대적들을 진멸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열방이 나를 11절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벌떼처럼 달겨들었지만 가시덤불로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네가 그 대적들이 다윗을 밀쳐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밀쳐 넘어뜨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 하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네. 지금까지 강한 제국들이 망하지 않은 제국이 없잖아요. 에집트 물론 제국은 아니었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국가. 에집트 망했죠.
그 다음 아시리아 제국도 망했죠. 바비로니아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강한 제국들이에요. 강한 건 망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됐지만 역시 역사상 망하지 않고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런 시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는 생각이지, 왜? 수의 세상에서의 수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숫자 많은 것이 이긴다, 큰 것이 이긴다, 강한 것이 이긴다라는 그런 논리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왜? 가장 중요한 주권자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강이죠. 하나님은 초월적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편이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판결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제외하고 인간 차원에서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를 놓고 누가 이길 거냐,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정말 대적을 인자하심이 영원해가지고 대적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14절로부터 24절까지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물론 여기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이죠. 7절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 행사가 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겠다. 지금 매 주일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엄청난 일을 나도 절대 주저앉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채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많이 경채, 나무랬다 이만 책망하셨다.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미처 못하고 나왔는데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 시대 성도의 시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역시 다윗 왕국 시대 전후에서 다윗을 비롯한 당대의 언약 자손에 의해서 불려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여기 모세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모세 때에도 이전에도 애굽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도 망하지 않잖았어요. 생각해봐. 아들만 나면 다 죽여라. 애굽이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느냐. 씨를 말리려고 아들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번창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길, 광야 40년,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300여 년, 한 200~300년 동안, 광야 40년, 한 300여 년. 이 기간 동안에 결국 300이 넘도록 사울왕 때까지 하면 300년이 훨씬 넘죠. 한 400년도 넘는 그런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그러시면서 요즘 성도대학에서 사사기 배우죠? 이게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사사시대. 여기 들어가서 40년 걸리고 여호수아 때 몇십 년 지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시대 한 400여 년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12서너 번 동안 사사들을 보냈다가 또 없앴다가 보냈다가 없앴다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는, 저렇게 해줬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는다. 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신이 경책하소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성전 글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들어가서 찬송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다음 교회가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에 요긴한 건축의 머릿돌로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 세워놨죠. 다윗을 세워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자손들 애굽에 버려진 백성이에요. 형편없는 백성인데 이게 어떻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주요한 요긴한 돌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학대하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엄청난 머릿돌이 되어졌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한 거다. 우리 눈에 기이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기이하게 보아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건 다 기이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세상 모든 어떤 거 하나 기이하지 아니한 게 없어요. 조금 이제 날씨 좀 조금 지나보세요.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기온이 7도, 8도, 1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빼빼 말랐던 나무가지에서 노란 개나리 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해마다 그걸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난 자연이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연이 어디 있어요? 자연이란 말은 제 스스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 스스로 했다는 말이 자연인데 그걸 이제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스스로 계신 자가 그렇게 했다. 그게 자연이래요. 우리 해석이에요. 그러나 절대 국어사전에 가서 자연이란 말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다. 그건 없어요. 그거 공연히 각색한 말이죠. 자연이란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애기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애기들이 지은 동시 같은 걸 보면 봄에 땅에서 작은 하나의 새싹이 돋아나면 땅속에는 누가 있나 봐. 그러면서 노래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동시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땅속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뾰족히 새싹을 내보낸다는 얘기죠. 우리 꼬마아이가 가끔 오는데 테레비 뒤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테레비 뒤쪽으로. 왜 가겠어요? 테레비 뒤에 누가 있는 거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테레비 뒤쪽으로 자꾸. 신기한 거죠. 기이한 일이. 이 세상, 아니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 공 같은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둥 떠 있어가지고 이게 빙글빙글 자전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기이함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인정하기는 죽어도 싫지. 그게 인간의 참 속된 말로 분뇨고집이에요. 분뇨고집. 세상에 그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넘어가서
25절로 29절 봅니다. 118편 하반입니다. 형통함을 구하지요. 구하면서 선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구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형통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잘 일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들은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준비 없는 걸 우리들이 억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 가장 오해된 부분 하나가, 오해된 게 너무너무 많죠. 오해된 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도 엄청난 오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무슨 영분인 줄 알아요. 불공인 줄 알아요. 인간의 온갖 욕심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저 빌어대는, 많이 빌수록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억측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억측. 이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두뇌는 망가져요. 그 두뇌는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빈다고 이루어진, 비는 정성만큼 일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해서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 부분은 발달을 해요. 또 내가 또 두뇌에게 또 해야 돼요. 두뇌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쫙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발달을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발달하면 이 두뇌 신경이 연결되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연결을 시켜야 쫙 순서대로 이게 두뇌 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단절시키고 빌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만 계속해서 여기만 발달한다. 여기 나머지는 다 무뎌지게 돼요. 두뇌가.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오죠. 그럴 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두뇌 전체가 쫙 다 움직이려면 근거와 과정과 결과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할 때에 이루어준다. 구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대전제고 구함으로는 소전제고, 그건 1차적인 원인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뇌 전체가 어디 마비될 때가 어디 있어요? 확 통하죠. 두뇌 전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처음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거다. 그래, 이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거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말은 머리가 번쩍 했단 말이에요. 먼저 머리가 번쩍. 어떤 분은 머리가 콩튀도 다 들어요. 왜? 마비됐던 이 두뇌 구조들이 막 하나님을 알고 나서 생각하니까 막 팍팍팍팍 전류 통하듯이 그냥 막 통하니까 팍팍팍.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면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이미 있는 자다 이 말. 복이 있는 자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다. 말이 다르죠?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런 데를 빨리빨리. 말이 차면 달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면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오는 이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은 복이 있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다.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왕위에 올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다 어떻게 오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복이 있는 거다. 이미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당연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게 복 아니에요? 복.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이 복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게 되어 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줄로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희생, 감사의 예물이죠. 양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걸 제단 뿔에다가 그 제물을 매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1절과 똑같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래서 감사, 찬송. 그래서 찬송과 찬송, 전반부 찬송하고 중반부 찬송하고 마지막도 감사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내용임을 118편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금 다윗하고 이렇게 되죠. 예수님 얘기 왔죠. 역사예요. 역사. 예.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진행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반 모든 역사만을 보고는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요.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해하도록 참고서나 같은 거죠. 간추린 참고서. 그래서 그걸 봐야 해석이 가능해요. 성경을 봐야. 그래서 그걸 특별예시라고 말을 합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당신의 정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사람이 하나도 없죠. 모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섭리해가지고 역사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선 여기까지 역사만 보고도 여기서 찬송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역사 진행 과정에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찬송 감사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난날의 역사를 또 한 번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바로 모세 때로부터 또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봐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때까지도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 간다 하고 예언하는 것이 선지서란 말입니다. 그럼 예언을 왜 하는가? 그 예언대로 그 언약 말씀에 기초한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 다윗 시대처럼 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엄청난 통곡, 막 환호하는 울음소리가 예루살렘에 진동했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잿더미 돼버린, 그리고 자풀이 우거지고 그 다음 들짐승들만이 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 터우에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격에 넘치는 찬송.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세상, 우리의 마음을 정해놓을 곳이 없는 세상, 하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고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은총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나의 통치자로, 또 나의 돕는 자로,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